자, 오늘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올해 마지막 4분기 때 마가복음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봤고요. 마가복음의 서론 부분, 그리고 16절부터 8장 21절을 마가복음의 전반부로 봅니다. 전반부의 큰 덩어리고요. 그 전반부의 큰 덩어리를 구성하는 세 개의 주요 사건이죠. 이 전반부를 이끌고 있는 세 개의 주요한 일들은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부르시고,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3장에서 12를 또 산에 부르셔서, 그리고 6장에서 파송하시고 하는 그 제자 부름이 이 전반부를 이끌고 갑니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같이 본 거예요. 지난주에 안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무슨 사명으로 부르셨느냐 했을 때는 너희를 뭐 잡는 업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의 구약적 배경을 보면 결국 전쟁과 싸움이라는 맥락에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무엇과 싸우시나요? 지금? 사단의 세력과 그 나라의 권세와 싸워요. 그 싸움의 대표적인 것으로 드러났던 것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 싸움이에요. 오늘 읽은 2장에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도 그 맥락 안에 같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난번 이야기와 연결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똑같죠, 지금 14절이. 그래서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1장 16절, 17절, 18절, 조금 더 가다가 19절,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던 장면하고 14절은 똑같아요. 지나가시다가 단순하게 여기서 여기로 가시다가 얘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주의 길을 가시는 길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다가 라고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다가 그 길 위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똑같아요. 그 길 위로, 십자가의 길 위에 함께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그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똑같아요. 보시고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를 주목해서 보시고 제자들을 주목해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갖고 부르셨어요.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쩌다 우연히 여기 앉아있고 아니에요. 주목하여 보셨답니다. 그리고 관심 갖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지 여러분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신 거예요, 오늘도. 그러니까 여기 다 같이 앉아있죠, 이렇게. 오늘 마음이 좀 동해서 교회에 가볼까. 하여간 어찌 되었든 하여간 반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준비하고 오셨죠. 일어나 따랐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시라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어구를 버려두고 가정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신학교로 들어갑시다. 제발 이런 식의 해석하지 마시라고. 지난주에도 똑같죠. 세관에 앉아있던 자 부르니까 자기의 하던 일 다 접어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죄악된 과거에서 일어나서 새로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즉각적 순종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과거를 버리는 헌신,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제자란 얘기예요. 근데 하필이면 왜 세관에 앉은 자를 부르시냐 그거죠. 그리고 어부들을 부르시던 때하고 요 세관을 앉아있는 레위를 부를 때하고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이 조금 틀려요.
싸움의 맥락은 같은데,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한 내용이지만 두 개로 지금 나눠서 같이 보고 있는 것이랍니다. 당시 로마는 이 지역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각 나라들이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게 했는데 각자 쓰는 화폐를 교환하죠. 로마가 쓰는 화폐로. 그래서 그것을 냅니다. 유대인에게도 그런 세금을 바치는 자들이 존재하죠. 누구도 하기 싫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당하고 있다. 우리는 원화를 쓰는데 거기다가는 엔화를 갖다 줘야 돼요. 누군가는 그것을 해야죠. 돈 바꿔서. 거기다가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갖다 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을 일컬어 이제 뭐라고 부르기 시작할까요? 매국노 일제 앞잡이, 이런 식으로 부르겠죠. 똑같은 거예요. 로마 붙어서. 근데 그 로마라는 나라가 그냥 이방인이냐? 우리나라를 압제했을 뿐만 아니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쪽쪽 빨아가는 나쁜 놈 중에도 정말 나쁜 사람들. 근데 거기에 붙어서 있으니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하고 직업상 접촉하는 것을 핑계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다 몰아붙인 거예요? 죄인이라. 그 직업 갖고 있으면 죄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안 하면 누가 할 건데? 정말 치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 물론 그런 위치를 가지고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자기의 이익을 착복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손가락질 했겠죠. 어떻게 되었든지 유대 사회 안에서 이 사람들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꼭 이 사람을 제자 삼아야겠냐 그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의롭고 명망 있고 종교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님 뒤따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사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절했고, 회개하라는 말 들을 때 뭘 회개해야 했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셨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오늘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가 중요하지 않다. 그 어부를, 물고기 잡는 어부든지 세관에 앉은 세리든지 그게 중요한가요 오늘? 따라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인가?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인가? 과거에 내가 어땠고 내가 어느 자리, 오늘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한가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들려졌고 나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입니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시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친분의 표시죠.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밥 먹었어, 식사를 할 수 있어 하는 것은요, 그 사람과 그만큼의 친분 관계에 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같이 식사했다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동질시입니다. 동질시. 내가 이 사람과 식탁에 마주 앉아서 함께 떡을 떼고 있다는 것은요, 이 사람과 내가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거나 청하면은 그
그 레벨에서 청합니다. 거기서 같이 먹으면서 그 레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찬식이라는 것도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성찬식 하면서 이런 의미만을 가지죠. 이 잔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 빵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찢으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럼 이걸 먹으면은 나의 찢어진 거, 상한 거를 다 고치시는 예수님, 이걸 마시면 나의 죄를 다 사하시는 예수님, 막 그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예수님과 나를 동질시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떡과 잔에 참여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얘기는요,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죄인과 같이 되셨다. 1번. 그 당시에 사람들이 판단해야 돼요. 2번. 우리는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뭐라고 판단을 해야 되지? 지금 판단이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근데 이 사람 메시아라고 해서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고 막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난리가 났는데 이분이 오셔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있네요?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의인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으니까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과 함께 먹고 있는 예수님도 뭐예요? 그럼? 맞아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메시아라고 오신 이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이 얼마나 오만함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에 아주 단단히 자리 잡고 있던 종교적 사고입니다. 이 사고 안에서는 세리라고 낙인 찍힌 사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은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없답니다. 평생을 세리로 살아야 되고 평생을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의 세대이고, 그리고 이것이 종교적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과 싸우셨는지를 좀 눈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종교적인 선입관들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선입관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죄인이야 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죄인인 거예요. 내가 못마땅해서 저 사람은 저거 잘못하는 거야 하면은 그건 죽을 때까지 잘못한 거예요. 당신들 선생 정체가 도대체 뭐냐가 16절이에요. 너네들 선생 정체가 도대체 뭐야? 죄인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17절이죠. 야,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시던 예수님이 한심한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한심합니다. 초등학생도 알만한 걸 몰라요.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잘났다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면 학자예요. 학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학자예요. 그 사람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알아야 될 걸 몰라요. 야, 그럼 의사가 병자를 만나면 병자 되냐? 이거죠. 병자가 있어서 의사가 병자를 대해요. 그러면은 병자 때문에 의사가 병자 됩니까? 아니죠. 의사가 병자를 치유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죄인을 만나면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죄인들이 새로워지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손에다 들고 아주 소극적인 죄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만 열심히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옛 시대라면
예수님께서 오신 새로운 세대는요, 그 예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고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된 옛 생활을 다시 청산하고 버리고 새로이 의로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새로워진단 말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건 강조예요. A가 아니다, B다. 그러면 의인은 예수님의 관심 안에 있지 않냐? 아니에요. 관심 있으세요. 다. 양쪽 다 관심이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더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더 연약한 죄인에게 가 있었습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종교적 사고, 어떤 굳어있는,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생각들과 부딪히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연 오늘 그럼 우리 교회는 무엇하고 부딪혀 싸웁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관심이 있나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학벌 좋고 직업 좋고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반갑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 걸려 있고 와도 덜 반갑죠. 세상과 똑같은 사고로 굳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망치로 깨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 것도 우리 같이 보실까요? 그 다음 이야기가 금식에 관한 겁니다. 18절부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했어요.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금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지금 나라가 망해 있고 새로운 나라를 기대하면서 금식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때, 우리나라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때를 주실까? 그래서 수많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주의 길을 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금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들고 항의합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금식하지 않는가? 당신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은 왜 금식 안 해?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얘기를 하시죠. 지금이야말로 혼인잔치의 때라. 신랑은 이미 현존한다. 우리는 이게 뭐야 물음표 하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뭘 알고 있냐면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62장, 오늘 이사야 두 군데 볼 테니까 이사야 62장을 가서 보실까요? 한번 펴보십시오. (1절부터) 구약 제 성경책으로는 1043페이지에 있습니다. 잘 못 찾으시는 분은 페이지를 찾으세요. 1043페이지에 있습니다. 61장부터 여호와의 은혜의 날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은혜의 날이고 새 이름을 얻을 것이에요. 62장 2절에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공의를 볼 것이고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이고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고 5절이 결혼식 이야기예요.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부 되는 결혼 이야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해가 임할 때에 일어날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금식하지 않는가 하는데 뜬금없이 결혼 이야기를 가져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이 맞아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고 왕으로 임하셨고 이때가 지금 하나님의 새롭게 나라를 일으키시는 때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식의 금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할 겁니다. 이사야서를 꺼내든 이유가 있죠. 그럼 금식은 도대체 뭔데요?
금식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금식이 아니라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럼 이사야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겠죠. 조금만 앞으로 와보실까요? 이사야 58장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사야 58장 전체가 참된 금식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금식이 뭔지를 성경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시는군요. 다 찾으셨어요?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내가 어찌 좋아하는 금식이 되겠냐? 맞아요. 금식하고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논쟁해요. 다퉈요. 악한 주먹으로 서로 쳐요. 금식은 하면서 밥은 쫄쫄 굶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금식해요라고 종교적 행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그것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된 금식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어요, 지금. 참된 금식은 뭐예요? (6절부터죠) 6절 7절이요. 6절 7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내 빛이 빛같이 비칠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 인도하실 것,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하게 하고. 그렇죠? 이게 참된 금식이에요. 금식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은 마음들이라고요. 뭐만 남았어요, 근데? 뭐만 남은 거예요?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종교 행위에 고착된 금식이죠, 지금. 며칠 금식하셨습니까? 아이고, 요번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며칠 금식했어요. 저 40일 금식을 2번씩 했어요. 우리는 그냥 다 존경의 눈으로 쳐다보죠. 우와. 제발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유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그런 것을 자랑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착화된 종교 행위로서의 그것이 예배이든 그것이 금식이든 그것이 기도이든 성경 읽기이든 봉사이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 그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실까? 그것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종교 행위가 없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새 부대는 부대 이야기, 새 포도주 이야기죠.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진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라. 이게 이런 종교적인 타성에 젖은 껍데기만 남은 종교가 새로이 임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결국 이 둘은요 서로 부딪혀가지고 이게 찢어지든지 이것을 땅에 쏟아버리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길 원해서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알길 원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한다. 이런 식의 이해로 예배 시간에 접근하지 마시라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렸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런 식의 접근하지 마시라고요. 사실은 예배 시간이 중요하고 여기 참여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해야 제가 맞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더 중요하고 올바른 것은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이런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시는 이유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담기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 시대에 참여하는 길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길은 어떤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진실하게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하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힘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것까지가 하나의 맥락이에요. 안식일 논쟁이죠. 잘 보십시오. 죄인이냐 의인이냐, 금식하냐 안 하냐, 안식일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지금 교회 밖의 얘기인가요? 이거 다 교회 안에서 지금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정립해 주는 거잖아요. 마가복음의 특별한 점이에요. 23절입니다. 2장 23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라요. 이게 마가복음이 마태, 누가하고 조금 틀린 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1절, 누가복음 6장 1절은요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잘라서 지나가면서 잘라 먹어요. 시장에서. 그것에 관심이 있고요. 마가복음은 분명히 길 모티브예요. 길을 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왕이 오시죠, 뒤에. 그럼 앞에 가는 사람들이 이거 하죠.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물러거라, 우리 임금님 행차하신다 그러면은 뒤에 이제 앞에서 길 열면 뒤에서 이제 가마 메고 이렇게 행차하는 거, 그런 이미지하고 딱 맞죠.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내는데 왕이 임하셔서 뭐하고 싸우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한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잘 지키실 줄 알았죠. 근데 웬걸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거 해치질 않나, 따서 비벼서 먹질 않나 막 그러니까 못마땅한 겁니다. 왜 안식일 안 지켜? 우리로 치면, 지금 치면 왜 주일 성수 안 해? 왜 주일 성수 안 해요? 주일 성수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새벽 예배 다 나오세요. 주일날. 주일날 제일 조금 나와요. 다윗 얘기하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가가지고 먹을 게 없고 쫄쫄 굶으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좀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꺼내 드신 것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1번은 예외가 있었다, 율법에. 두 번째,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선례를 따라서 이런 것 좀 해서 먹어도 된다. 2번. 3번, 아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권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다윗과 함께한 그들이, 다윗, 왕으로 상징되는 다윗이 그 성전의 것을 먹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그의 길을 내시는 제자들이 그것 좀 잘라 먹었다고 누가 뭐라 그래 하는 권위에 대한 상징으로 보기도 하죠. 저는 3번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권위에 대한 싸움과 문제가 맞아요. 그 권위를 가지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27절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좀 이런 틀에 갇혀가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배가 쫄쫄 골아가는데도 안식일 타령하면서 거기에다가는 다 손 놓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안식일이냐? 이런 안식일이 이 27절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준 것이 그 다음 이야기예요. 똑같이 안식일에 일어나죠. 손이 말라 비틀어졌어야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손 마른 자가 할 수 있는 건 무엇뿐이겠어요? 구걸해서 먹고 살았겠죠. 그럼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맞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게 고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이니까. 어디 안식일 거룩한 날에 이런 걸 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어봐요. 야,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아 틀려? 선을 행하는 게 옳다는 걸 알면서도 말 못해요. 왜? 안식일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콕 찍어가지고 3장 5절처럼 얘기합니다. 그것은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마음의 완악하며. 마음의 완악하다.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는 완악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아무것도 없으면서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예배는 열심히 드려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예배자리에 꼬박꼬박 앉아 있어야 되고 도대체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느 쪽을 따르나요? 분명히 이쪽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쪽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됐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사람들이 볼 것도 아니고 주요하게 보이는 것은 저 사람이 주일날 예배자리에 앉아있고 어떤 헌금을 하고 있고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가 중요하죠. 새 나라의 주인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엇하고 싸우셨는지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부분은 더 그래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라고 싸우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목사와 강단하고 싸우신 거예요. 도대체 너는 뭘 가르치고 있느냐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느냐. 예배 잘 드리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그건 유대인들도 똑같이 가르치던 거예요. 참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배우느냐.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불쌍해서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 애쓰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가. 주의 길을 가는데 시장해가지고 그거 잘라 먹었더니 왜 안식일날 그거 하느냐고 손가락질 하지 않나. 도대체 뭘 배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와 사탄하고만 막 싸우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 우리 안에 자랑 삼고 있는 종교적 행위들, 어떻게 보면 가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고착화되어 있는 이런 예배 형태에 갇혀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에는 무관심하면서 이것으로 그저 만족하고 있는 종교적 행사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각하게 부딪히고 싸우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에 뒤이은
일련의 이런 이야기들이란 얘기예요. 우리 모두 심각합니다, 지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심각했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얼굴이 모두 심각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걸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성공한 예배예요. 예수님은 주님의 길을 이렇게 가셨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이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공동체예요. 우리 안에서 누군가를 보면서 정죄가 먼저 일어나기 이전에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 한 사람으로 보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금식이 뭔지를 좀 우리 같이 배웠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갔는데 2분만 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요, 한 사람이 너무 떠올라가지고, 제가 토플 공부한다고 종로에 있는 YBM, 광고 아닙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답니다. 거기에 여자 선생님 2분과 남자 선생님 1분이 계셨어요. 다 이제 이분들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영어 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선생님들이죠. 한 선생님의 말이 이렇게, 여러분 유학 가시면 꼭 교회 가세요. 꼭 교회 가시래. 왜요? 가면은 한국 커뮤니티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이게 운영되느냐? 교회에 가면은 정보도 얻고 일자리에 대한 것도 얻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가면 한국 음식 먹고 싶은데 교회에서 점심 먹고 나면 반찬 다 싸줘요. 여러분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저희 교회에 진짜 유학원 청년들이 한 4-5명 있었어요. 어떻게 했게? 저희 교회는 그때 당시 한 40-50명 어른들 모이면 각자 집에서 반찬을 싸와요. 집에서 요만한 통 하나씩. 그러면 예배 공간 들어가기 전에 테이블이 쭈르륵 있으면 거기다 쫙 놔둡니다. 그래서 교회에선 밥만 해요. 이렇게. 그러면 순서대로 밥 뜨고 반찬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다 남으면요, 남은 거는 진짜 걔네들 싸줘요. 없는 애들 혼자 미국 와가지고 혼자 공부하면서 알바 뛰면서 그러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반찬해서 그 생각나요. 이 사람도 그 경험을 하고 온 거예요. 유학 생활 동안 신앙 없어요. 교회 몰라요. 근데 그저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챙겨주고 도와주고 나 어렵다는 걸 알아주고, 하다못해 반찬 봉지라도 하나씩 싸주면서 그거 집에 와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 기억이 한국에 돌아와서 다음 세대, 다음 유학 갈 사람들 영어 가르치는 자리에 자기가 서 있으면서, 지금은 교회 안 나가지만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유학 가시면 꼭 가서 교회 가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참된 금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은 사람들 마음에 그렇게 남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나가서 굉장한 것을 하고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저 작은 것을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렇게 확장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 날은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투닥투닥 하는 날이 아니에요. 따라하십시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우리 안에 손 마른 자가 있는지, 아이고 아프시겠어요, 어떠세요 좀. 괴로운 사람들이 있는지 좀 어떠세요. 이거지. 이 안에서 누가 크냐 잘났냐 아무리 해봤자 그게 금식인가요 하는 거 아까 읽었죠.
금식한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고 치고 있고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 주간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서로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 그게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는 거룩한 삶이 충만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읽어갑니다. 온전한 제자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뒤를 어떻게 따라가는 것인지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